12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이렇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무슨 권위로 일하는가? 오늘 6번째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성전 체제를 이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핵심 멤버들이고요. 이 사람들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를 네가 도대체 가진 것이냐? 그들은 처음에 물었었고요. 자기 기준의 땅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2주 동안에 첫 번째는 세금 문제를 다뤘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활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고 도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이 되는데요.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을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됐고 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선의적인 질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세금 문제나 부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 보여줘야 될 그런 그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별도의 어떤 직책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이 성전체제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질문들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상황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지금 질문하고 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그냥 선의의 질문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시험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헬라어로 그람마티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서기라고 하는 그 말이 글을 베끼는 사람입니다. 글을 베끼는 사람. 구약 시대에는 주로 레위 지파에서 많이 배출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그 사회 안에서는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은 이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그런 문제를 총괄하는 모든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핵심 멤버들이고 그 밑에 다 레위 지파들이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해야 될 책임이 이 서기관들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적어야 되겠죠. 또 성전을 관리하려면 문서가 생깁니다. 문서를 적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하는 모든 작업들이 많았고 이런 일을 서기관이 하는 겁니다. 서기관 중에서 최고의 직책은 당연히 또한 정부의 행정서기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군대를 소집하는 일의 책임도 이 서기관이 맡았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성경을 같이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입니다. 1980년대에 나왔는데 1980년대 이 공동번역 성경 아주 두꺼운 성경인데 이 두꺼운 성경이 나왔을 때 이 공동번역 성경 안에는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율법학자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서기관이 원래 등장을 한 그 시점은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제사장, 이 레위지파 제사장 계층에서 율법을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입장에서 율법이 핵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율법 해석을 목적으로 서기관들이 등장을 했고 문필가로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서에 이제 성경을 구분할 때 성문서라고 하는데, 성문서 부분이 욥기, 시편, 잠언 같은 거를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성문서를 해석해주고 또 수집하는 데에 몰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필사자들, 편집자들, 성경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자들로서 사람들의 신망과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앞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이제 그 세금 문제,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적이 있었죠.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나와서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율법은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을 유대인들 처음에 이제 잘 핵심에서 나눠놨는데, 율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명령이 613개다라는 거예요. 613개의 명령을 또 나눠보니까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문, 보통 규정령이라고 얘기하는 긍정문입니다.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 명령이 238개. 자, 2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몸의 지체와 연관이 되는 숫자입니다. 238개. 그리고 또 금지령, 부정문으로 된 그 말씀이 명령이 365개가 있더라는 거죠. 365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의 하루를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라고 하는 것은 238개라고 하는 지체수와 우리 1년 동안에 이런 것이 연관이 돼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첫째가 무엇인가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이나 또 그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들 간에서는 이 율법 조항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그 중요도에 있어서 더 크고 작은가? 어떤 율법이 가장 실제적이고 근본적인가? 그 가치와 중요성과 수준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율법을 적어도 공부하고 수호하고 아는 사람들의 이런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 따지면 예수님은 적절한 율법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율법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지 마시오 라고 하는 하나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지식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면이 29절부터 나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자, 2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을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들으라, 듣다 라고 하는 이 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출발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쉐마라고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체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기도해 가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하여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기도 응답이 나타났더라. 그 말씀은 나의 레마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더욱더 중요한 게 쉐마였어요.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들으라부터 출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조입니다.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0장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이 6장 4절 핵심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딱 일어났다 쉐마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마음속에 읽고 암송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루가 끝난다.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잠을 자는 거죠. 물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팔에다 메고 다닙니다. 자그마한 이 종이에다 써가지고 함을 만들어요. 작은 함을 해서 줄로 연결해가지고 팔에다가 여기다 하는 경우도 이제 보통 원래 이제 손목에 맨다 그러죠. 손목에 매서 이렇게. 그리고 이마에다 아예 걸고 다녀요. 함을. 특별히 공부할 때 있죠.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칠 때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손목이나 이마에 그 성경 말씀이 담겨있는 함을 반드시 착용하고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삶의 전반에 인정한다.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높인다. 그 생각이 이 교육에서 삶 속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이게 담겨 있도록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옷이 유대인들의 옷이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 넓적한 옷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겉옷이라고 입고 다닙니다. 통으로 된 거죠. 이 통으로 된 네모진 옷은 앞면 뒷면 이렇게 있습니다. 앞면 뒷면 하나 짜고 뒷면 하나 짜고 이거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귀퉁이가 위에 2개 밑에 2개 딱 귀퉁이 4개가 나오죠. 이 귀퉁이에다가 그 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술을 청색끈으로 원래 만드는 술을 하는데 그 술을 정확하게 하면은 8가닥으로 된 8가닥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술을 달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했어요. 이 8가닥과 5개의 매듭을 합하면 1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 술이라고 하는 뜻이 치치트입니다. 치치트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당 또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그 숫자를 다 합하면은 60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율법의 총 조항수인 613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수를 만들어서 내구퉁이에다가 몸에다가 또 옷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주이심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냐?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출발된 믿음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한 율법, 이걸 통하여 맺어진 그런 언약 관계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고 하면 그 권위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 권위 아래서 너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중요한 의무이면서 복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일일이 하나씩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우리 인간의 모든 전 인격, 모든 정성,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인 조금 하나님 앞에 흉내내는 사랑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사랑, 전폭적인 사랑, 전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이켜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29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아멘. 신명기 10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모든 의지와 삶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가는데 그분은 내 행복을 위하여 복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실 그게 전부죠. 물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 사랑을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웃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처음에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의미한 겁니다. 나중에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방인이 포함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류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어떤 이방인들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되잖아요. 거래를 하고 이렇게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이방인을 또 똑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죠. 부자 청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서기관처럼 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약간 비탈진 곳인데 여기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강도들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드러 맞고 다 가진 거 뺏기고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보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똥 돼지처럼 여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와가지고 이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를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날 돈을 또 두 데나리온 그 당시에 계산으로 얘기하면 약 20여일 정도를 주막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 그리고 내가 갔다가 돈이 모자라면 와서 다시 들러서 그 나머지 돈을 또 지불해주겠다 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이제 역설적으로 또 물었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강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인 차이가 있다. 종교적 차별.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이고 무제약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